자, 오늘 읽은 말씀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조금 줄여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뭐가 생각납니까? 12장이 생각나야 합니다. 12장이 이미 다 생각난 줄로 알고, 12장은 무대가 어디예요?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참 이쁜 여자랑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쁜 여자를 뺏어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저도 그런 걱정이 가끔 듭니다. 그런데 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그날에 왔는데 또 그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라랑 아비멜렉이 또 그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2장이나 여기 20장이나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아브라함은 거짓말만 하다가 공공에 빠지고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신앙이 없으면 내가 해보려고 해요. 인간은 해보려고 하면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힘으로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쓰든지 술수를 쓰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법을 취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경영 철학,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정직해질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현실 속에서는 고민일 수 있어요. 아유, 당장 그래가지고 손해보면 어떡해. 참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예요. 12장에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손해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20장쯤 오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12장은 아브라함 몇 살 때인가 하면 75세 때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장은 몇 살이에요? 내년에 100살이 되는 거예요. 100살에서 1살 빠진 나이에, 그러니까 75세보다도 여러분 무려 2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이번에 자신 있게 내 아내라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두려운 아브라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처럼 비춰줄 수 있어요. 남자가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내를 왕들이 막 데려가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라 입장에서 이런 아브라함을 믿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라가 훨씬 훌륭해요. 이런 때만 훌륭해요.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다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서로 보충해 가는 거예요. 내가 모자랄 때 당신이, 당신이 모자랄 때 내가. 그렇게 하면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 사라 서로 잘 보완하면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건강한 자리까지 올라가지만 과정 속에서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12장과 20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20년 넘게 지나도 똑같이 여전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20장은 우리가 볼 때는 다르게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2장
그리고 20장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아,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손뼉을 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75세 때의 아브라함, 65세 때의 사라, 그리고 99세의 아브라함, 89세의 사라. 자,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89세 된 할머니를 아, 너무 이뻐. 내가 왕인데 데려다가 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비멜렉이 모자란 게 아니라 사라가 너무 이뻤어요. 75세 때 아브라함, 65세 때 사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99세, 89세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봐도 사라가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이고라도 데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자, 창세기 18장, 19장, 20장, 21장. 18장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찾아왔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내년 이맘때, 이때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것을 이렇게 밖에서 들었던 사라가 코웃음 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냐? 그랬더니 사라는 아이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뜻에. 그러면서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나는 가임기 여성이 아니에요. 완경기에 들어선 여성이에요. 18장에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8장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사라는 웃었고, 그런데 21장에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탄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야,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에 이삭이 태어난 건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장은 기적이 아니라 20장의 결과예요. 진짜 기적은 20장이에요. 18장에서, 그러니까 19장 빼고 소돔성 사건은 빼고 18장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근데 20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 사라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89세가 된 할머니가 너무 예뻐요. 그 아래 왕이 탐낼 만큼 예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거예요. 예쁜 아내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연약한 믿음의 결과였지만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20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끝나버린 사라가 새롭게 회복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20장에서. 그게 여러분 뭘로 나타나요? 얼굴로 나타나는데 너무 예뻐요. 주름살이 없어지고 팽팽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사라, 근데 이미 나이는 89세.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65세의 사라 때와 조금 더 떨어지지 않도록 여전히 이뻤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18장에서 가임기 여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보면서 점점 더 이뻐지는 사라가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12장과 20장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변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뻐둥거리지만 사라는 89세인데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얼굴만 보고 데려가서 아내를 삼겠다고 하는 왕들이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건강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껍데기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껍데기만 보고 왕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다윗의 가장 큰형 엘리압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나도 껍데기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바로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두 사람이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내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 본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굴이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고, 아비멜렉은 자기 여자로 삼으려고 데려갔던 것입니다. 살려고 뻐둥거리는 이 아브라함의 비겁한 모습,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21장을 위한 20장의 준비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나이가 갈수록 늙어지고 낡아지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속에 있는 나의 믿음들이 더 든든해지고 경륜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좋은 점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좋은 점, 나이 들매 미덕이 있어요. 지미 카터의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 우리 김영석 교수는 105세의 인생 철학을 또 써내기도 했어요. 나이가 들지만 정말 그냥 오래 살아서 멋진 게 아니라 멋진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분이 써내고 있는 내용들이 제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철학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아니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만 가지고 기적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킨다. 우리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묘사해요.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시고 이삭을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하겠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스스로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사망 선고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난 이제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게 나에 대한 죽음 선언이에요. 의사가 사망 선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사망 선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끝났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 이제는 뭐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으로 나오는 내 스스로의 사망 선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회복이 가능하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뛸 수 있다. 다시 힘이 넘칠 수 있다. 오기불이라는 게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젊어서 돌에 맞아 죽지만 죽는 순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후에 바울이 된 사람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놨어요. 충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바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런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도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신비한 기쁨을 누리는 그 스타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절망,
그리고 한숨 쉬고 그리고 눈을 감을 게 아니라 눈을 바로 뜨고 빛나는 얼굴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9세에 살아 어느새 여러분 젊은 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나의 젊은 시절의 패기와 열정을 되돌릴 수 있어요. 걸음걸이는 좀 늦어졌지만 젊은 사람처럼 빨리 뛰어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향해서는 남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기가 죽고 코를 빠뜨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히려 젊은이를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꿈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 20장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사라의 일로 인하여 그랄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기능을 완전히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기도해지니까 태를 다 여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닫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외치는 21장 5절의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새롭게 생명의 시작,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충격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놀랍게 회복시키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전쟁,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던 60년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정말 희망이 없었고 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을 행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전쟁으로 이제 곧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 같았지만 회복시키시잖아요. 가난에 찌들었던 60년대를 딛고 일어서고 지금은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을 우리들이 지키고 있을 만큼. 그런데 문제 뭐예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졌고 196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이었지만 지금은 3만불이 넘는 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할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중화업공업 육성 등을 통해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만들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도 경제 여전히 지금 어때요? 여전히 경제가 문제예요. 우린 여러분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면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게 사시면서 여러분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리고 취직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산업 역군이 되어지고 했던 시대가 있었지만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와도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 여러분 너무 불쌍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10대의 사망원인 1위 자살,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 자살, 40대가 돼야 자살이 사망원인 2위로 내려가고 50대 60대가 돼야 3위 4위로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행한가요? 10대가 무엇으로 가장 많이 죽는가? 자살로 죽고 있는 이 나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립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조기에 졸업하고 대통령 특별장학생으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어도 절망하고 스스로 몸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그 정말 도전 정신 가지고 이 나라를 이만큼 살렸던 시대가 있지만 너무 편안한 세상 속에서 고통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돈 없다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1억쯤 주면 한 60%는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겠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세상입니까? 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가장 출산율이 낮습니까? 높아야 될 건 낮고 낮아야 될 건 높은 이 나라.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부흥해왔고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왔습니까? 오늘 다큐멘터리를 보실 때 우리들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이 땅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 땅을 교회와 기독교가 얼마나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그 시대에 예배당이 없어도 생명력이 있었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우리는 건강한 꿈을 꾸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바라보던 교회, 초라한 예배당 속에서 지하 셋방에서도 건물 3층 옥탑 같은 예배당에서도 교회가 세상을 일으키고 세상에 생명을 부여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화려한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별로 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60년대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에서 오히려 지금이 더 후진적일지 몰라요. 돈 없어도 결혼 못하고 돈 없어서 자식을 못 낳는 이 세상, 그런 가치를 만들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병들게 만든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의 책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야 됩니다. 거대한 예배당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됩니까? 기독교인이 수백만이라는 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은 여러분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 온 것 같은 희망이 사라져버린 모습으로 앉아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젊은 27살 된 청년과 대화하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야,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구나. 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듯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다시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가꾸십시오.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꾸게 하십시오. 돈으로 꿈꾸는 게 아니고 학력으로 꿈꾸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입증돼 버렸잖아요. 이미 증명돼 버렸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 주시기 바랍니다.